16장 9절 한 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오늘은 열왕기 강의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가정이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각 왕들에게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망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는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또는 저녁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교정을 받고 그것을 얻고 우리가 삶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봅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과 그의 왕가의 종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좀 복잡하시죠? 그 가문의 멸망을 살펴보고 또한 시므리, 디브니, 오브리 가문이 성립되는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북쪽의 왕, 우리가 다윗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북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4대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지만 남쪽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가를 유지합니다. 북쪽의 왕은 호세아까지 약 20명이 모두가 악한 왕이요 모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북쪽을 살펴보면 왜 악하고 징계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되지만 남쪽 유다 지파는 19명 중에서 8명의 왕은 그래도 선하다고 부르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왕이 될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왕이 될 사람은 은금과 병거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하게 되고 잘못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에는 왕의 모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북쪽의 왕들을 열왕기상 15장 16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만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유다 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제사 드리러 내려갈 때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세우고 그 금송아지에게 전하도록 명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아무든지 양 7마리나 소 1마리만 내면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않자 결국 선지자 아이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가문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그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들에 죽으면 새가 먹고 성 안에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이 죽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라는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랑 똑같아요.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예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반역했는데 이 바하사가 기쁘돈에서 나답을 죽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2대 만에 여로보암과 나답 2대 만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바하사 역시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하사를 꾸짖었어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텐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그 예언대로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하사는 죽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에서 엘라 왕을 죽이고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었죠. 그때 그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있는 성을 공격하자 시므리는 겁에 질려가지고 왕궁을 불지르고 그 가운데 자살했어요. 결국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결국 바하사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므리라고 하는 그 바하사 시절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브니가 편이 있고 오므리 편이 있고, 그러나 결국 오므리에 속한 사람이 디브니를 이기고 이제 오므리 왕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오므리의 그 왕 밑에 결국 아합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요람까지 약 45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불신앙의 부모 밑에서 불신앙의 자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늘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될 때 왕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은 어찌 보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괜찮았을 텐데 왕이 되어서 그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일을 맡게 될 때 준비되지 않아서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일을 맡으면 오히려 그의 해가 됩니다. 그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때로는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손성되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갖추어져 있고
다듬어져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드러내시고 언제든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시고, 광야에서 피하여 있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감옥 속에 잊혀진 사람처럼 갇혀있는 요셉을 들어서 총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 드러나려고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과 어떤 신앙과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경우도 다윗이 여자 문제로 불륜을 저질러서 남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데려온 것이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솔로몬은 늘 음란한 배경함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과정 속에 음란함의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중에 그 많은 여자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씨앗들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남쪽 왕 르호보암, 아히야, 아사 왕을 살펴봅니다. 이 유다 지파 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잘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역대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오늘 내용은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 남쪽의 왕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히야 또는 아비암이라고도 합니다. 아히암이라고도 합니다. 아사 왕은, 그리고 아사 왕,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살기도 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되, 우리가 겸손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으로 드러내시고, 우리가 교만하고 믿음 없이 불신앙을 행할 때는 징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을 버렸다고 역대하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리더,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타락한 유다 지파를 심판하셨고,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예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와 마병이 쳐들어와서 유다 지역을 공격하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그 르호보암 왕은 겸비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왕이 겸손하게 심판을 받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다 쏟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리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삶이 형통한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결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역대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고 또한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에서 아비암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인물이에요.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북쪽 여로보암 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고 아비야는 40만 대군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때 아비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을 향하여 연설해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뒤를 이을 때 아직 어렸고 마음이 약하여서 여로보암의 반역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여로보암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 남쪽 유다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레위인들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동안에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은 그 르호보암의 군대를 포위한 거예요. 아비암의 군대를 포위했겠죠.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앞뒤에 적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결국 이 전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악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는 남쪽 유다 지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아사 왕이에요. 그는 선한 왕으로 분류됩니다. 그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대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세요. 아사 왕 때 그러나 이렇게 구스 사람이 세라가 군대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쪽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2배가 넘는 적들이 공격 앞에 아사 왕은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사 왕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패하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아사 왕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데스 아들 아셀에게 임하여 아사 왕과 그 군대들에게 선포하였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내리라. 이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함께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바로 섰어요. 그때
북쪽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남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요. 또한 아사왕은 온 유다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양 7,000마리와 소 7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언약했어요.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포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더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저희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아사왕은 그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섬기는 걸 보고 태우의 위를 폐하였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들, 친척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방해가 되면 끊어야 돼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안과 그들의 회방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오히려 더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아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 가운데 리더가 바로 서면 그 가문과 교회와 온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가정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문에 적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이 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신히 명맥이 유지되긴 하지만 넘치는 축복은 가정이 바로 설 때 받습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 아버지들이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넘쳐납니다. 어머니들이 바로 서는 것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으려면, 당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남편들,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축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말년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참 사람이 일평생 바로 서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사 왕 35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어요. 북쪽에 있는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못 가게. 또 유다 왕 아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에게 많은 은금을 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은 북쪽 왕 바하사와 약속한 이것을 끊고 아사 왕이 은금을 줬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위협하였어요. 그러자 베나닷은 그렇게 했고 라마 건축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였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망령 뒤에 행하였은즉, 왕이 망령 뒤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좋겠는데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 중에 몇을 학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아사 왕 4년 뒤에 그 후로부터 4년 뒤에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싫어하시고 결국 아사 왕은 2년 뒤에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나라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도, 발에 병이 난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작아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모든 사소한 것도 대화거리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상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축복이 넘쳐나도록 가장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를 의지하거나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뻐하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의 가장들이 또 이 테이블 듣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거리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